사사기 9장은 아주 깁니다. 내용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얻은 아비멜렉의 패역과 패망을 전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런 종말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심은대로 거둔 겁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재와 그릇된 야심이 거둔 쓰디쓴 열매입니다. 아비멜렉의 몰락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외갓집 동네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며 세겜 사람들의 추대 형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 중에 막내인 요담을 제외하고는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의 모반과 그 범죄에 가담하잖아요. 돈을 대고 깡패들을 붙여서 아비멜렉을 적극 돕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협조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죄악을 묵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생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철저한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지만 마귀는 그 하나됨을 회방하고 깨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2절, 23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형제 70명을 살육하면서 왕위에 오른 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반드시 분열이 조장됩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노리신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발휘하게 될 큰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된 교회의 영적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괜히 사건을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서로 해치고 상처받게 해서 원수를 맺게 합니다. 갈라서게 합니다. 서로 욕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저주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무력하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하나로 엮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뜻을 쫓아 너희가 하나됨을 힘껏 지키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혹 지금 분열과 불화와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배반의 고통으로 몸을 떨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악한 영의 장난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치 빛 앞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모든 악한 영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원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간에 단절된 말이 통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이 다 해소가 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룩된 겁니다. 지금 갈등과 분열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일치의 영, 하나됨의 영,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룩하게 하시는 화해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벌어진 그 틈이 메워집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깨끗하게 아무옵니다. 소외가 극복이 됩니다. 분열이 해소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은 반드시 다른 악을 부른다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그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가알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아비멜렉을 반역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부르고 반역은 다시 반역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악순환입니다. 사실 가알이 선동한 28절 말씀은 일찍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쓴 말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가알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아비멜렉에 대한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되고 칼은 다시 칼의 보복을 부르고 악은 다시 더 큰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이 저지른 반역과 배반에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악은 악을 부르고 칼을 쓰면 칼에 망한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똑똑히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응징이 따릅니다. 악은 그 기세가 굉장한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자기의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고 왕위에 오를 때는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나 세력에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불과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오래 두고 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역으로 왕권을 잡은 그로 하여금 다시 반역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반역에 가담해서 함께 범죄했던 세겜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한 그대로 당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세겜 사람 가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싸울 채비도 갖추지도 않은 채 반역을 꾀한 겁니다. 따라서 그는 맥없이 패했고 세겜 성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무서운 보복을 당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39절 40절을 보십시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또 45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세겜 성을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며 초토화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쫓겨 망대로 피하자 망대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1000명이 다 그 불에 타 죽게 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며 이렇게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 범죄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동지였는데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피비린내 나는 보복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한 인간입니까? 70명의 형제들을 한자리에서 다 죽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더니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도 그렇게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도망하여 숨은 폐잔병까지도 망대에 가두고 모조리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망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욕되게 죽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인 후에 그도 죽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53절 이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그러고도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며 옆에 있는 쫄병에게 칼로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맞아 결국은 숨이 끊어집니다.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최후입니다. 욕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56절 57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악은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죄, 어떤 악이든 심판받지 않으려면 꼭 회개해야 합니다. 악과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어떤 허물이든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란 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 외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이미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이미 지옥의 형벌을 통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전신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발만 씻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사 응징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 다시 한번 죄의 문제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